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속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본질이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본래가 히브리인들의 인사 샬롬. 이제 이 말씀은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 그거를 이제 평화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6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허무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생명이 되어져서 그 평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 경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때 평화의 근원이신, 평화의 창조자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로마서 8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이런 것들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한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그 마음의 원평화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침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뭘 것인가? 우리가 늘 하는 훈련, 오신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걸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 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번에서 20번은 끊임없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합니다. 자, 밥 먹기 위해서 밥상에 앉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냥 먹지 않고 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게 아니고요.
주님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밥을 먹어요. 주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어라. 그래서 순종하여 밥을 먹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그냥 일어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할까 여쭤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훈련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몸이 화장실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 여쭤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장실에 가라. 그래서 순종하여 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계속 여쭤보는 훈련할 때 이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점점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룬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이 세상은 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 사람을 억눌러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 섬겨줘야 된다. 그 모델로 내가 종이 되어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을이 돼야 됩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을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언어 속에 끊임없이 많이 나와야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또 어느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 우리가 미안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거 감사합니다. 하여간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나는 감사합니다. 잘해줘서 감사하지만 하여간 본해포에 하면 우리는 찔림을 당하면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면서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어느 때는 찔러놓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찔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나 자신을 언어로 훈련해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을이 되어져서 잘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반응을 잘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살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할 때 인간과의 관계는 이런 훈련이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을이 되는 것입니다. 을이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의 대화 속에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아 그렇군요. 또 그 마음을 살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결국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를 정하고 우리가 계속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소통하는 대화, 쌍방대화를 통해서 대화하고 필요하면 행복한 삶으로 섬기고 말씀 중보기도의 삶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된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가정이 되도록,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왔으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목장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샬롬의 공동체. 결국 영원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샬롬 공동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가정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청해주고, 반응해주고, 마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샬롬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장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됩니다 라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거침없이 단삼의 말을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의 사람들이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8절부터 말씀하기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평화의 사신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람. 우리는 기도와 그다음에 소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쌍방 대화를 통해서, 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만. 여섯 번째, 평화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우면서 살아야 돼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 갈등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는 건 내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그러는 경우도 있고, 평화를 막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기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섬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평화의 영원한 나라가, 평강의 샬롬의 엄청난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많은 갈등, 아픔, 부족함, 평화랑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 또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 관계 속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사람이고, 이 평화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가슴 속에 오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때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평화를 통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안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화평케 하시고 평화케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이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